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아뢰었다라고 오늘 본문 첫 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예수님께 온 두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판단하시는가를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허망한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그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오늘 1절에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따로 다루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보고 그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고 있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는데 빌라도가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피를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잡고 있는 그 동물의 피와 섞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정치인이고 이 이스라엘은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지배 국가와 식민지 국가 간에 끊임없는 마찰이 왜 없었겠어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런데 그때 당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이 빌라도는 로마 중앙정부에 진출하고 싶은 야욕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이 로마 정치인들에게는 중앙정부로 진출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한직입니다. 거의 유배지죠. 그런데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주 고집이 세고 통치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일은 고되고 자기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는 유대인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갈릴리 사람들은 반로마 정신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많은 레지스탕들을 배출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특별히 이 갈릴리 사람들을 싫어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는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이제 자기 구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들에게 로마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죽이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의 증오를 드러내면서 경고한 거다.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안 중요합니다.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요. 이건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를 총으로 빵 쏴서 제가 죽은 거죠. 예를 들면요. 끔찍하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런 일이 만약에 실제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렇게 제가 죽은 것은 순교입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은밀한 죄악이 있고 그게 심판받은 거예요. 이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미지의 사건으로 남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죠. 자,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건 아주 미묘한 일입니다. 거룩한 순교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예배드릴 자격이 충분치 않은 어떤 은밀한 자기의 죄악을 감추고 있는 자가 함부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인지 상당히 민감한 상황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질문 속에는 얼핏 이런 내용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신앙이라는 게, 예배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어떤 마음속에 저항감을 가지고 외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의 남은 가족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예배드리다가 처참하게 죽은 이 사람의 가족들한테 가서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식의 어떤 절규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로 1년 동안 어떤 나라에 있었습니다. 부족 생활을 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어떤 마을을 방문했는데 두 아이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데 정말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부모님은 이 아이들이 갓난아기일 때 이미 죽었대요. 아무도 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가 없어요. 자기 코가 다 석자니까. 생계를 이 남매 스스로가 해결해야 돼요. 누나가 8살이고 남동생이 6살인데 하루 종일 바닷가에 가서 그 조그만 조개 껍질 줍는 일을 해요. 이 새끼 손톱만한 조개가 있어요. 찾기 정말 힘든데 그게 이뻐요. 그러니까 목걸이 재료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온 관광객들한테 그 목걸이를 만들어서 파는 상인들한테 이제 그 조개의 껍질을 넘기는 거예요. 이거를 종이컵 한 컵을 모으는데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아침 해 뜨면 출근해서 해질 때까지 종이컵 한 컵 모으고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아요. 이게 이 아이들의 한 끼 식사예요. 하루에 그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개를 줍는 바닷가가 그 날카로운 바위하고 그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이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어요. 맨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에 두꺼운 굳은 살이 생기는데 그걸 밤에 잘 때 쥐들이 와서 갉아먹어요. 쥐가 엄청 공격적이고 큽니다. 애들 발을 보니까 발이 엉망이에요. 막 발바닥에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어요. 너무나 처참하게.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8살, 6살짜리 아이들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제가 그 마을에 기타 하나 메고 갔거든요. 노래 부르면서 전도하려고.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제 자신이 가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두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건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예수님께 하는 다른 진짜 의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그걸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너희 생각에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를 당한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질문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금방 알아차리신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그 불행을 당한 자들보다 더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말하고 싶은 거구나. 불행을 당한 자, 비참한 형편에 처한 자, 고통스럽게 사는 자에게 임한 불행이 너희에게 지금 없다고 해서 너희는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선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식으로 나에게 너희 자신의 공로와 의의를 지금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구나 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들 속에 있는, 어쩌면 우리들 속에도 있을 수 있는 전통적인 인식의 오류를 지적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모든 불행은 어떠한 죄의 결과라는 생각이에요. 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갈릴리 유대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웠겠지만 그래도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예수님, 저 부정한 자들이 감히 거룩한 예배에 참여했다가 황당한 봉변을 당한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의를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오류를 지적하십니다. 4절에 나와요.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어떤 불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실로암에서 수로 공사를 하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럼 이 망대에 치여서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지어서 그런 거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드리다 죽었을 때 너희는 그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에서 죽은 이 18명의 사람들을 봤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저 속에 두 마음을 가진 저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 죽은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쪽 다 똑같아 라는 말씀인 거예요. 양쪽 모두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판단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것과 실로암 망대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은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각각 3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3절과 5절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말씀이 똑같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회개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유 저 사람은 저거 잘못해서 저렇게 됐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자신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이라는 이런 비참한 일 앞에서도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불행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보이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슬퍼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정말 끔찍하다. 정말 슬프다. 슬퍼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정합니다. 저 남은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인가? 동정해요. 마지막으로는 판단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들은 이런 불행을 당해야만 한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생각. 이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은 내 자신이 저 불행을 당한 저들보다 죄가 적거나 더 의롭기 때문에 생명이 보존된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안도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의로움이 너를 지키는 힘이라는 말이냐? 너의 선함이 너에게 불행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업가예요. 제가 지금까지 직접 만나본 분 중에서는 가장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북한 땅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북한을 한번 다녀오셨나 봐요. 북한 땅을 보니까 산에 나무 하나 없이 민둥산인데 농사도 안 되고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입니다. 우리나라 좀 보세요. 얼마나 잘 삽니까? 이 짧은 기간 안에 장족의 발전을 이룬 이 나라를 보세요. 자고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 말은요,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시는 이분의 의도가 상당히 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롭게 살아왔는지를 은근히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땅 지하 깊은 곳에서 휴전 이후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삼키는 울음으로 여전히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지키는 수십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직 북한에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고통받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선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까? 우린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는 저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습관이야말로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당한 자들의 불행은 온전히 그의 죄악 때문입니까? 부자가 부자 된 것은 온전히 그의 성실함과 의로움 때문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초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우리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약 16세기, 17세기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뭐 했겠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대가 그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시대에 다 의존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태어났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아에 허덕이면서 내 삶을 원망하면서 죽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렇게 미국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제 존재의 의미를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대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해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따라서 내가 이 엄연한 사실을 잊고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 누군가가 불행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느끼는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자신의 공로와 훌륭함을 즐기려고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잊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2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누가 죽고 안 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 기준밖에 없어요. 항상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인가 아닌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에스겔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자, 잘 들어보세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나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제까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성취와 영광을 이루면서 살아왔는가, 얼마나 선하게, 얼마나 의롭게 어제까지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어제까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초라하게 살았는가, 어제까지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서 악하게 살아왔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바로 오늘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 안에 들어가기로 결심하느냐, 그것뿐이라는 거죠.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면서 회개하느냐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 예배 김철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언급하신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제 마음에 참 많은 감동이 되었어요. 길선주 목사님, 그때는 길선주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장대현 교회 전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결국 그게 대한민국 기독교 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확 돌이킨 거예요. 회개란 그런 겁니다. 이 회개라는 말을요, 한자로 말하면요, 뉘우칠회에다가 고칠개입니다. 그러니까 뉘우쳐서 고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그릭 원어를 보시면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확 돌이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군대에서 군인들이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 하면 딱 뒤로 돌아가잖아요. 그 뒤로 돌아 그 말이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 순간. 자, 그러면 회개라는 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육체의 질서를 쫓아서 흘러가듯 살아온 삶을 분히 여기면서 억울해하면서 그 삶을 거슬러서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을 사용하고 심사숙고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고 주님 안에서 사는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완전히 그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언제요? 오늘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시간에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의의 길을 걸으시고 하늘에 부유한 것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방향을 돌이켜서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왔던 방식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을 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는 습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나 돌아보면서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헛소리하는 이런 자리에 있지 않나. 이 사람들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나.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 이렇게 날마다 직면해야 되는 그 결단의 자리가 회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들처럼요. 정말 말이 안 나와요. 그 힘든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그 처절하고 그 아픔을 너무나도 이해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안 됐어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지 아니한 자라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민과 감정 뭉클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그때 그 아이들한테 돈 몇 푼 지어주면서 힘내라 말하고 왔거든요. 지금은 죽었을지도 살았을지도 모르는 그 친구들에게 그랬으면 안 됐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상황을 같이 아파하면서도 얘들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도 사랑하셔. 꼭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그게 아니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전했어야 됐어요. 물론 귓등으로도 안 들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전했어야 됐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수준입니다. 아, 저 사람은 아직은 교회 다닐 만한 형편이 아닌 것 같아. 보류. 이 양반은 이제 교회 다닐 만한 여유가 있네. 전도할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신앙이 무슨 우리가 선택하는 레저예요. 선택할 수 있는 호사 생활 중 하나입니까? 신앙은 매 순간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회개의 결단입니다. 늦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6절부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겼대요. 자,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에 포도가 있어야죠.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뽑힌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화과를 심었어요. 자, 무화과는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랍니다. 포도는 아주 땅이 비옥해야 잘 자라요. 고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다? 이거는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주인이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3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6년이 지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는 처음에 심으면 첫 열매를 맺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설마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데 주인이 기대한 건 아닐 거잖아요. 열려야 하는데 안 열리는 이 3년을 주인이 기다린 거니까 6년이죠. 그런데 1년 더 기다려달래요. 총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완전히 기다리세요. 그러나 끝이 있어요.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릴 것이다. 끝이 있어요, 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긴박하게 날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는 이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이 회개의 열매, 회개의 결과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길래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회개하면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성인군자처럼 되어서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훌륭해졌습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까?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나의 어떤 업적과 성취를 많이 이루어서 하나님 기쁘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는요, 놀랍게도 회개, 돌이킴 그 자체예요. 회개의 열매는 회개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돌이킴의 결과가 아니라 돌이킴 그 자체예요. 어제까지 쌓아놓은 공로, 열매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제까지 나의 공로, 업적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어제까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틀어서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이고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로 오늘을 완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몸부림뿐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은 회개의 연속이며 하나님께 항상 내 삶을 직면시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다짐하는 결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몸부림,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회개의 풍성한 열매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가득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천부여 의지없어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